네, 오늘은 상실감을 극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의 인물을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 유익이 됩니다. 성경상의 인물이 그 별개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일 수 있다. 마이 스토리로 접근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과 내용들을 분석하면 그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롯을 살피겠습니다. 롯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고 일종의 보면 비운의 인물입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거든요. 데라에게 아들이 셋이 있다. 이렇게 거기 순서를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건 나이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 수는 아마 그 반대일 가능성이 커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하란이고 그 다음에 나홀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일 막내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란의 딸, 하란은 갈대아우로 바벨론에서 일찍 죽었습니다. 죽고 그 하란의 딸 밀가라는 딸이 그 두 번째로 묘사된 나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사이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딸하고 결혼한 거. 옛날에 뭐 근친끼리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고 그 하란의 마지막 막내 아들이 롯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막내였다 그러면 롯하고 그 조카지만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거의 보면 거의 친구같이 보이잖아요. 조카 롯이라고 얘기하지만 조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나이 차이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롯은 그 집에 그 대를 잇는 아마도 딸들이 계속 많았던 것 같아요. 아들로 묘사된 건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딸 많은 집에 기대를 갖고 태어난 아들, 이해가 됩니까? 사랑과 관심을 가졌던 사람, 그게 바로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습니까? 아버지 잃고 유년 시절 사춘기 어떤 충격과 상처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 롯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아버지 역할을 했던 게 아마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자문해주고 도와주고 했던 그런 상처가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롯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아버지 역할을 하는 롤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결핍이 뭐예요? 아버지 없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결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롤 모델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배우긴 배웠지만 아마도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없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큰 욕이었어요. 애비 없는 놈, 애비 없이 자란 놈. 상당히 굉장히 큰 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건 그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그런 소리 듣는 게 훨씬 더 충격적이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게 어떤 의미에서 편견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준 세워주는 거예요. 기준 세우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롯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직전에 그 천사가 갔을 때의 모습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그 동성애가 있어가지고 그 천사들이 왔는데 아마 멋지게 생긴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남자놈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게이죠, 일종의. 그죠? 동성애하는 남자애들이 와서 남자를 끌어달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렇게 상관하겠다. 그죠? 이렇게 성적인 접촉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고 칼을 들고 싸우든지 해야 될 터인데, 롯의 태도가 이게 무슨 뭐 예측 불가능한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창세기 19장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지금 롯이 잘하는 행동입니까? 어찌 보면은 손님을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에서는 정말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손님을 보호한다고 자기 딸들을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 이런 아버지 두고 싶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이 롯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라서 좋은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은 보호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는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밸런스가 깨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한 가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를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딸들을 보호할 의무는 없나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 자식만 지켜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걸 다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잃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균형이 다 깨져가지고 도대체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한 부분은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딴 부분 보면은 넌센스고. 특별히 젊은이들 보면요, 이 돈 관리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돈 관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자기 인생에 계획 세우는 걸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사회에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빚을 지면은 자기가 갚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지예요.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빚을 지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된다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방송을 보니까 뭐 50대 이상은 하우스 푸어라면서요. 뭐 집 사다가 이렇게 가난해졌고, 그 다음엔 전세 푸어. 요즘에 20대 30대는 또 카 푸어래요. 카 푸어가 뭔가 했더니 그 방송에 나오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5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50만 원인데 자동차는 5천만 원에 7천만 원짜리 벤츠를 샀대요. 나는 그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 뭘 샀다고? 뭘 샀다고요? 벤츠를 샀대요. 예. 그리고 타고 다니면서 쭉 보여주더라고요. 뭐 일산인가 그 원룸룸. 거기 보면 한 50만 원 정도 있는 집인데 진짜 한 집 건너 하나가 외제차예요. 예. 그리고 가난하대 자기는. 그리고 이 사회가 모순이라 그러고. 네가 모순이다. 그죠? 예. 이거는요,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편하게 있어보다 더 재미있는 얘기예요. 거기 김준현하고 송병철이 나와가지고 편하게 있어 하면서 진짜 불편하게 만드는 애들 있죠. 그거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하도 그 개그 콘서트를 많이 봐가지고, 예. 그거 볼 때마다, 야, 저거 진짜 코미디다. 저거 진짜 개그다. 근데 우리 삶에 그거보다 더한 개그가 있어요. 500만 원에 50만 원 내는 사람이 한 집 걸로 하나씩 벤츠가 있고 BMW가 있고 아우디가 있고 보여주더라니까 쭉. 이게 젊은이래요. 카푸어래요. 왜 그렇죠? 이게 바로 아버지 없는 세대의 특징이에요.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경제가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유태인들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경제부터 가르쳐요. 어렸을 때 이기윤이 뭔지, 그죠? 돈을 낳는다는 게 뭔지,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을 뺏기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철저히 가르칩니다. 돈은 어떻게 증식이 되는 건지, 돈의 시스템이 뭔지. 여러분 돈을 아세요? 돈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돈이 뭔지, 돈은 어디에 모이는지, 돈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돈이 보여주는 게 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요? 아버지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부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돈뿐만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부분에서 기준을 세워주는 건데 그거를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게 모른다, 자기가 못한다 그러면 그걸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중국에서 아버지 역할을 했던 건 뭔지 알아요? 고사성어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수천 개의 고사성어를 갖고 있어요.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안이 딱 떨어지면 보통 사람이 할지라도 그 스토리를 가지고 한 80%는 해결해요. 세미한 건 해결을 못 하더라도 대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스토리가 딱 나오니까 공유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스토리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 스토리를 배워야 돼요. 그 상황에서 내가 요셉이 되고 내가 다니엘이 되고 그냥 내가 다윗이 돼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윗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풀었나? 내가 요셉 같이 된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풀었나? 우리같이 롯과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 말씀. 말씀과 설교자, 영적 아버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젊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헬린 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는 아버지 상실의 시대라고. 아버지가 사라지고 아버지 자리에 뭐가 들어갔냐? 또래가 들어갔어, 또래. 그래서 아버지가 기준을 세워줬는데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 권위주의라 그래서 다 깨버리고 또래, 자기가 비슷한 수준의 또래만 따라가니까 항상 기분은 좋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죠. 또래 집단 따라간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22세기판 사사시대입니다.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보내줬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보다는 독립해서 나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 장에스터 어린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로마서 12장 외우잖아요. 여러분 놀라셨죠? 안 놀랐어요? 이런 건 놀랄만 해요. 그죠? 그리고 욕심나죠? 저런 애를 며느리 삼아야 되는데 이런 욕심 안 나요? 그죠? 내가 저런 애를 낳을 수는 없지만 저런 애를 데려올 수 있다.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실컷 나가지고 데려오면 되잖아요. 데려오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장에서들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요. 그죠? 기도하라고. 여기 아들 가지신 분들 저 기도해야 됩니다. 저런 인물이 없어요. 저런 인물이. 그 아세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를 역사에서 뭐라 그래요? 크세르크세스. 몰라요? 영화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예요. 영어로는 서크시스. 그만합시다. 하여간에 에스더는 왕 만들 사람이에요. 왕 만들 사람이라고. 진짜 그거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되든지.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교육이고 그런 걸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야?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되잖아요. 말씀이 아버지예요. 말씀이 기준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들을 보고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제가 볼 때 그 손님을 환대해야 된다. 이건 누구한테 배웠을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기준이 세워졌잖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그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 18장 1절에 날이 뜨거울 때 옛날 성경에 오정에 그랬어요. 한 12시쯤.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손님 오는 걸 보면서 장막에 들이면서 환대를 합니다. 손님 대접해요. 그러다가 그 손님 때문에 얻게 된 축복이 뭐예요? 내년 이맘때 오면은 네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그거를 롯이 받잖아요. 19장이니까. 그걸 보고 자기도 똑같이 하는 거죠. 손님 환대해야 된다. 그런데 역시 아버지가 없어 놓으니까 반쪽만 배운 거예요. 딸들 보호하는 것이 아버지 역할이다. 그건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균형 잡히게 모든 걸 다 배워야 되는데 배우다 마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배우다 마니까. 손님 환대는 맞는 얘기지만 그 다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좀 더 헤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같이 있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아브라함은 숙제를 안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숙제가 뭐예요? 아들 낳는 거. 그런데 그 숙제가 풀리기 이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돕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그의 길을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숙제가 풀리기 전까지 난 아무 일도 안 해. 인생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숙제가 풀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헌신하면 나중에 그 숙제는 그거 헌신하다가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그 모든 것에 포함된 게 내 숙제예요. 숙제는 직접 푸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 풀어버려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저절로 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번에 그 숙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도 아프고 수술 받아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숙제를 안고서 벌써 겨울 선교 준비하고 있어요. 가겠대요. 수술을 받고라도 가겠대요. 수술을 안 하더라도 가겠대요. 딴 사람들이 뭐 그러죠. 저기 자기 몸도 아픈 사람이 자기 몸의 숙제도 풀지 못한 사람이 무슨 선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분명히 그래요. 숙제를 안고 헌신하다 보면 그 문제 쉽게 해결될 거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끌어 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상황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주의자, 내 문제 다 깔끔하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건 죽어도 일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뭐예요? 기준이에요. 좋은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암송하는 거 장에서도 하나 모델이 됐죠? 우리 교회 모델을 삼아야 돼요. 저렇게 초등학교 1학년이 로마서 12장을 다 외울 수 있다. 그럼 뭐 그 다음에 로마서 뭐 13장도 외우겠죠. 14장도 외우고. 그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 야 저게 교육이구나. 여기서 욕망이 생겨야 돼. 욕망이 우리 집 아이도 저렇게 키워야지.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나도 아이를 낳으면 저렇게 키워야지. 그게 아버지의 아버지 기준이라고. 그 기준이 넘쳐나는 정말 아버지가 넘쳐나는 우리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롯과 같이 이렇게 어리석게 무너지는 인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영적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상실감을 극복하는 건데 이 롯은 상실이 많았던 사람 아니까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더 큰 후원자를 붙드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롯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먼저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아마 큰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삼촌인 작은아버지죠.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와 그 다음에 삼촌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게 자기와 함께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요.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이름이 또 하란이죠.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똑같아요. 하란에서 누가 죽어요? 그 장소의 하란입니다. 누가 죽어요? 할아버지가 죽어요. 데라가 죽습니다. 잘 보세요. 아버지 죽지요. 고향 떠났지요. 그래도 의지하던 할아버지 돌아가시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자기 가족과 뭐 이런 사람 포로로 또 잡혀가는 얘기가 나오죠. 또 잡혀가죠. 그러다가 또 아내가 있는데 아내한테 야 나가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는데 돌아보지 말랬더니 또 돌아봐가지고 아내가 또 소금기둥 됐네. 아내 소금기둥 된 길을 원하는 남편도 있겠지만 예. 그러기 원했던 게 아니에요. 여자가 이 세속적이라서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죠. 정말 롯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만나면 헤어지는가. 만나면 그게 한 번, 두 번이면 괜찮겠는데 사람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겁이 나는 거라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죽네. 나는 사랑하면 헤어지네. 뭐 이런 거. 그죠? 나하고 가까이 지내면 다 떠나가네. 그거 많이도 아니에요. 한 두 번, 세 번만 반복돼도 그게 마음속에 온다고요. 내가 문제가 있는가 봐. 이러고. 그거 아닌데 그만큼 사람은 마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상실되면 이 상실된 것을 좋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실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독립시키기 위한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이 아니라 이건 자기 개별화라 그러잖아요. differentiation 그 of self. 이게 자기 심리학에서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자기 개별화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개별화. 그죠? 어떤 것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개별화시키기 위해서 독립하는 거. 그때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인의 과정이라 그러죠. 어머니 아버지에게 묶여 있다가 자기 개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인이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더 큰 후원자를 만나는 거예요. 더 큰 후원자. 그래서 부모에게 매여 있다가 성숙하면서 누굴 찾아요?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스승을 만나고 그 중간 과정에서 친구를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큰 영적 스승을 만나는 거고 멘토를 만나는 거고 그래서 더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롯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상실감을 가지고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제까지 선교를 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선교 그냥 가서 뭐 접촉점이 없으니까 뭐 선교사님을 만나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대만 선교할 때도 그랬고 뭐 다른 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잘하는 사람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만 계속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현지인들과 만나가지고 다 독립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처음에 연계했던 분들하고는 독립돼가지고 그분은 그분 사역하고 우리 현지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진짜 친구같이 지내면서 전혀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개별하죠. 끝까지 도와준 사람 밑에 있으면 그게 뭐예요? 종속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더 성장해요. 사다리로 이용할 줄 알아야죠. 더 크게 나갈 줄 알아야죠. 저는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네팔 선교, 인도 선교 하잖아요. 제 꿈이 그거예요. 인도나 네팔 사람들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고 다시 파송하고 또 데려오고 우리도 가고 그게 선교죠. 인적 자원의 교류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한 형제 같지 않겠어요? 누군지 알고 벌써 연락하고 막 그러던데 조금 전에도 저한테 뭐 산토스가 문자 보내왔대. 뭐하고 지냈냐고. 지금 밥 먹었다 그러고. 아세요? 산토스 아시죠? 토스트 이름 아닙니다. 산토스가 있어요. 그렇게 네팔에가. 그죠?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제가 그 산토스입니다. 그러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그런 게 개별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래요. 그냥 자극이 왔을 때 이 상실이 됐을 때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몽이 돼버리고 이게 잿더미가 돼버리고 충격이 돼버리고. 근데 안타깝게도 롯은요 이 상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돼버렸어요. 트라우마가 돼버려서 트라우마.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소활 지방에 갔을 때는 외부와 단절 다 해버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동굴 속에 두 딸. 그래서 뭐 입에 담기도 뭐한데 두 딸과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유는 뭐냐?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나가다가 이렇게 상실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재산으로 여기십시오. 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순금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연단시키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과했어요. 무섭지 않아요? 저 사람 고난도 통과한 사람이야.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해병대, 저 사람은 해병대 훈련을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훈련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해병대 훈련 받다 맞아 죽었다. 그 해병대 훈련에서 정신이 나가서 침 흘리고 있더라. 뭐 이런 거. 그죠?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롯은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늘어져 버린 거예요. 트라우마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더 큰 후원자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이 단서 하나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주시죠. 정말 믿었던 사람들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저 사람이 있어. 근데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어.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야. 그래서 배신당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그럼 100배는 강해져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있을 때보다. 내가 좋은 팀이 있었어요. 좋은 팀이 나를 후원해 줬어. 근데 그 팀이 와해가 돼버렸어요. 어찌합니까? 하다가 이제는 난 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다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타났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면서 사람들이 쳐다도 못 봐서 수건 가리는 인생이 되더라. 모세화되는 가정이에요. 모세화되는 가정. 반면에 이게 없으면요, 더 큰 후원자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없으면 고난이 우리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러지 멍해져가지고 무슨 밤낮 한다는 소리가 트라우마가 있다느니 뭐 과거에 매여가지고 밤낮 상처 입었다느니 정신병자 같은 소리만 맨날 하고 앉았고 그죠. 남들을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혼자만 느껴서 괴로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것도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네요 지금. 예. 정말 재밌네요. 정말 재밌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그 영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예증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딱 하나씩 샘플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죠? 예, 기가 막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필 것은 뭐냐면 탐욕을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탐욕. 이 롯은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13장에도 그 재산이 많이 느니까 아브라함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우하겠다. 그럴 때 좀 희생할 줄 알면 되는데 탐욕을 못 버려가지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강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 지는 모습들, 그거 필요한 거예요. 희생하는 모습들, 자기 죽는 모습들. 죽으면 되거든요. 죽으면. 그거 못해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롯의 아내도 좀 아내는 좀 잘 얻지. 그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 그러는데 거기 미련 갖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돼버렸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나님 믿고 의지하잖아요. 또 돌아볼 거예요? 차라리 그래도 열심히 나오다가 금요일에 올 때마다 또 클럽이 생각나요? 소금 기둥 되려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림이 있는데 한번 가면 안 될까요? 가라. 소금 기둥 된다. 그죠?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우리 돌아보는 거 자꾸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는 그 길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연약해요. 넘어지고 깨질 수 있어요. 뭐 그거 한 번 간다고 뭐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선을 그죠? 탐욕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두고 나아가자고요. 넘어지면 넘어져도 거기서 쳐다보고 넘어져야죠. 비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비전이 뭐냐 그랬죠. 비전이. 비전과 야망의 차이점이 뭐냐? 제가 텔레비전 얘기했죠. 텔레비전. 텔레비전 아니에요. 텔리가 원래 목적이라는 뜻인데 텔러스라고. 근데 이게 전파라는 뜻도 있잖아요. 요즘에 쓰기는. 그러면 텔레비전을 보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외부에서 전파를 쏴야죠. 그죠? 전파를 쏘고 내가 채널을 맞추고
그러니까 비전도 똑같은 거예요. 비전은 내가 꾸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출발은 하나님이 전파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비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야망은 뭐예요? 내 안에서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내 욕심, 그게 야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요. 그래서 비전을 붙드는 순간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에너지가 생겨요. 비전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에너지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축축 처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비전 가진 사람 치고 에너지 없는 사람 없어요. 에너지가 충만하다. 젊음이 막 넘쳐난다. 이유는 뭐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비전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이. 비전이 뭔데? 불이거든요. 불. 가슴에 불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오늘 제가 정준 회장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그 잠이 안 온다고 내일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그 꿈 때문에 가슴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불. 선교에 불이 있는 사람은 잠이 안 와요. 그 불 때문에. 말씀에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있는 사람은 잠이 안 와요. 왜? 불이 그를 인도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사업에 불이 있어야 돼. 항상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된다고요. 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에너지라고.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뭐냐? 저속한 삶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가슴에 불이 있으니까 너무 고매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 저속한 것들에 대해서 그걸 왜 해? 그런 생각이 든다. 왜 해? 그 너무 좋은 게 있으면 딴 데 그 별로 이렇게 꿈꾸지 않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은 맨날 그래요. 뭐 이게 또 말하기 좀 이상한데 나한테 왜 골프를 안 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골프를 왜 안 치냐? 저는 뭐 검소하게 살라고 목사니까 뭐 이래서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자전거를 타고 등산하고 걷는 게 너무 재밌고 그거 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좋으니까 딴 거는 눈이 안 가는 거예요. 눈이. 그거 말고 너무 재밌는 게 많으니까. 또 하나 제가 별 관심 없는 게 자동차거든요. 남자들은 자동차에 대한 꿈이 많대요. 근데 난 자동차를 보고 이렇게 가슴이 뛰어본 적도 없고 불은커녕 무슨 그 성냥불도 한번 켜진 적이 없어요. 그죠?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카니발 타고 다녔잖아요. 그죠? 뭐 그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근데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말고 너무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영혼들을 살리는 거, 말씀 증거하는 거, 그거 너무 많으니까 그 자동차 살 일도 없어요. 요즘에는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왜? 지하철 타고 가면 좋은 게 있더라고. 책을 볼 수 있으니까. 운전하면 못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 다른 거에 불이 붙어 버리면 나머지 별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탐욕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안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쇼핑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쇼핑보다 높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있으면 그거 안 해요, 절대로. 더 높은 거 있으면 안 한다니까요, 그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빠져 있는 건 뭐냐면 그거보다 밑에 있어요, 뭐든지 가치가. 그게 최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붙드는 인생 되면은 저속한 삶은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떠나라가 아니라 더 큰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불이. 불이 붙으면 나머지는 그게 우스워져 버려요, 나중에. 부러움도 아니고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 번째, 현실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나머지 오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이 보였으면 못 가죠. 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이 우스워 보이는 거라고. 우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이 무서워 보이는 거고. 세상이 왜 두려워요? 세상이 보이니까. 보이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안 두려워요. 스데반이 돌멩이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욕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멩이 바라보고 돌멩이 던지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눈이 눈.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저속한 거 자꾸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더 영광스러운 걸 교회는 제시해야 돼요. 승리를 제시해야 돼요. 능력을 제시해야 돼요. 지금도 뭐 아름다운 거 다 얘기해봐요. 뭐 거기 갈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벌써부터 내년도 네팔 선교 언제 가요?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갔던 사람 또 간대요. 제가 이제까지 네팔 선교 간 사람 치고 다음에 안 갈게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지금 현재는. 다음에 큰일 났어요. 지금 벌써 티오가 다 차가지고 이미 꽉 차버려가지고. 어떡하죠? 2배로 갈까요? 2군데로 갈까요? 또 그 얘기를 듣고 가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지금 딴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너무 큰 가치를 받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은요, 집 다 팔아가지고 산다고요. 다른 사람 묻지요. 저 허들의 밭을 왜 저 비싼 돈 주고 사나? 왜? 그 안에 보화가 있거든요. 봤거든요. 봤어요. 내가 봤어요.
누가 뭐라고 욕을 하든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본 사람은 간다고 글로. 억지로 가라고 권유할 것도 없어요. 보여주면 가요. 그냥 보여주면. 교회는 권유할 필요도 없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 영적 세계에서 충만함이 무엇인지, 일어섬이 무엇인지를 한 번만 맛보면 권유가 아니에요. 오지 말래도 오죠. 오지 말래도. 그게 왜 안 나오는 거야? 안 보이니까 새벽 무릎이 되는 게 아니라 새벽 침대가 돼가지고 뒹굴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가끔 떨어져서 팔이나 부러지고 이런 인생이 벌어지는 거죠. 보면 돼요. 보면.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활짝 하나님의 영적 가치가 보이길 바랍니다. 그죠? 비전이 보이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뭐예요? 미닝,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의미. 아, 이게 내 인생에 사는 목표구나. 이게 사는 의미구나. 롯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저리에 살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크게 보인 게 아니라 세상이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롯이 나온 열매가 암몬과 모압이에요. 성경에 암몬과 모압, 이방인도 아니면서 하나님 백성도 아닌, 이 뭐예요 이거 도대체? 숙주나물 같은 이런 인생 되잖아요. 숙주나물 같은 인생. 그죠? 애매모호한 인생. 한마디로 해서 롯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믿으십시오. 뜨겁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믿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폈는데 탐욕을 다스리십시오.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길 어디에 있습니까? 비전. 비전 보면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실감은 더 큰 우월한 후원자를 만나는 계기를 삼아야 돼요. 그거 만나지 못하면 트라우마 돼버립니다. 트라우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버지 찾아야 됩니다. 기준. 모델 있지 않으면 롯과 같이 무너집니다. 교회는 아버지가 살아나야 되고, 저는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목사가 영적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목사가 더 신뢰 있고 더 의지할 만한 목사가 되면 제일 좋은 건데, 그래도 넘어진 아버지도 바른 말을 하잖아요. 말이라도 믿으라고. 말이라도 영적 아버지의 말이라도 믿으라고요. 아버지가 회복돼야 돼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기준이 세워져야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준이 회복돼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노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기준이 회복되고 또 상실감으로 허우적대는 트라우마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실을 오히려 더 큰 후원자인 하나님 만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탐욕이 아니라 비전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